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저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는 하지만 맛만 살짝 보여주고 다시 고난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맛만 살짝 보여주실 거면 차라리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훈련시킬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을 떠났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지내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려고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걸까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은 믿음의 여정임을 더욱 깨닫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데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지낸 기간이 38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도 14절 15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처럼 오래도록 지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던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나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지친 기간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하루하루가 고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여정이 광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야 유람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자책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너무나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주시면 되는데 너무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기나긴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지루해 보였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를 제거하게 하시는 훈련 기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도 너무 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실 축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시고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있는 북으로 행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4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길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과 암몬 자손들을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과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족속들이긴 했지만 언약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거주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들의 조상이었던 에서와 롯의 두 아들 모압과 암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에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세일에 갔을 때 그곳에 호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호리 사람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흉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이들과 싸워서 몰아내고 세일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모압 땅에 원래 에밈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족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압 자손들이 이들과 싸워서 그 땅에서 내쫓고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20절 말씀도 보니까 암몬 족속들이 이 땅에도 원래 르바임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들도 아낙 자손들처럼 거인족이었고 많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암몬 족속이 싸울 때 하나님이 거인족들을 물리쳐 주셔서 암몬 족속이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요 언약 백성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인족을 물리쳐 주셨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도 거주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암몬 족속에 싸울 때 그들을 도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롯의 두 후손인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의 땅을 통과하게 하면서 이 족속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역사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닌 에돔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같은 거인족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너희들을 위해 싸우시겠느냐. 그러니까 걱정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물리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우라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대신 싸우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실습을 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그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가, 이것이었습니다. 대적들의 전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더욱 강하게 옥죄려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결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이것만 염두에 두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돔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지키시기 위해 거인족들을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더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기는 불신앙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해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올 한해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 허락해달라고 또 도울 자를 많이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오는 주일에 있을 신년 재직회와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우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